의의 병기로 드리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본문은 문답식 대화법을 통하여서 꼬리물기 방식으로 그러니까 어제 말씀 로마서 5장 12절에서 21절의 내용을 부연 설명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5장 20절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바로 이 5장 20절을 근거로 질문과 대답을 이렇게 어, 이어서 나가는 그런 방식으로 사도 바울이 이 서신서를 기록했습니다. 은혜가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할까? 죄가 더한 것에 은혜가 넘친다. 바로 5장 20절의 이 말씀인데 항상 이제 사도 바울이 이제 서신서를 기록하고 특별히 이제 논증을 이어나갈 때에 뭐 먼저 어리석은 질문을 합니다. 어리석은 질문. 그 어리석은 질문이 바로 1절이에요. 1절. 오늘 본문 말씀 1절.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먼저 이렇게 어리석은 질문을 툭 내뱉어요. 그리고서 사도 바울이 혼자 이제 북치고 장구치고 다 하는 거예요. 어떤 대화의 내용인 것 같지만 본인이 질문하고 본인이 답을 하는 그런 형식으로 하는 거죠. 그래서 의도적으로 이렇게 1절에 어리석은 질문을 툭 던집니다. 그리고 바로 2절에 그럴 수 없다. 어리석은 질문이니까 그건 아니다라는 거죠. 그럴 수는 없다.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살리요? 라고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알지 못하느냐 이런 말들을 하잖아요. 먼저 어리석은 질문을 하고 그 다음에 그건 아니다. 그럴 순 없다. 라고 대답을 한 후에 이제 한 가지 사도 바울이 원리를 제시해요. 근데 그 원리를 제시한 마지막에는 알지 못하느냐가 꼭 뒤에 첨부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본문에 굉장히 중요한 절이 뭐냐? 3절이야, 3절. 바로 사도 바울이 얘기하고자 하는 것이 3절이에요. 우리 3절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아멘. 독특한 방식이 있죠. 어리석은 질문을 1절에 드리고 이제 2절에는 그럴 수 없다라고 대답하고 이제 3절에는 끝에 뭐냐? 알지 못하느냐. 중요한 이제 원리죠. 이 3절의 원리를 가지고 이제 로마서 6장을 계속 이제 쭉 이어져 나가는 것입니다. 이 첫 번째 원리가 무엇이냐? 누구든지 예수 안에서 세례받은 자는 그의 죽음 안에서 세례받은 것이다가 이제 사도 바울이 얘기하고자 하는 그런 요점이고 원리예요. 여기서 이제 세례가 나오죠. 세례. 우리가 보통 오늘날의 이 세례를 얘기하는 것보다는 침례를 생각하는 게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세례와 침례 의미는 같지만 형식이 조금 틀리죠. 세례는 이제 물을 이렇게 좀 끼얹는 그런 형식이라고 하다면 침례는 물 속에 이제 완전히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어, 침례하는 방법을 조금 이렇게 염두에 두시고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묵상하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성도는 세례를 통해서 그의 죽음 안에서 함께 장사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죽음은 그러니까 신자들의 죄를 대신한 것이고 신자뿐만 아니라 모든 인류의 죄를 대신한 것이지만 여기서 이 세례라는 것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신자죠, 신자. 세례에 참여하는 것은 신자니까. 예수의 죽음은 신자의 죄를 대신한 것이고 또 그의 부활은 신자의 죄 문제가 해결되었음을 확증하는 사건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에 참여하는 방법으로 세례를 말하고 있어요. 여기서 이제 이 세례라는 이런 개념이 있는데 그 결국 이게 세례가 무엇이냐? 예수님과 하나가 되는 것이 하나가 되는 것. 예수님과 하나 되는 것인데 쭉 보면 5절에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신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세례를 얘기하고 그 세례가 무엇이냐? 바로 그리스도와의 연합이 결국은 세례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구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 할례를 받았거든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표였습니다. 할례를 받았죠. 결국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표로 계약에 참가하는 행동이 할례였어요. 창세기 17장에 그 할례에 대해서 잘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신약 시대에는 이 할례 대신에 무엇이 나오냐? 바로 세례가 나오는 것입니다.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위해서는 할례를 받아야 됐어요. 그리고 이제는 신약 시대에 들어와서는 예수님과 상관이 있는 자, 예수님과 하나 되는 자,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는 결국 이 세례라는 그런 외적인 표징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세례는 어떤 한 사람이 구원의 계약에 참가하기 위해서 받는 신성한 예식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은 자마다, 그러니까 그 계약에 들어가는 순간부터 이제는 세례 받았다는 것이 결국 이제 계약을 한 거예요. 어떤 계약이냐? 예수님과 하나 되는 계약. 이제 할례를 받으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계약을 맺은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세례를 받는 순간부터 그 세례를 받은 당사자의 생명, 재산, 기타 모든 것이 이제는 세례받은 순간부터는 자기 것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것이 되는 거예요. 주님과 하나 되기 때문에 더 이상 생명과 재산이 내 것이라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례를 그리스도와 연합으로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래서 연합은 마치 접목하는 것과 같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성경에 쭉 보면 접붙임이라는 그런 의미를 잘 아실 것이에요. 접붙임. 다른 나뭇가지가 있는데 이제 원래 접붙이려고 하는 그 가지에다가 접붙임을 해요. 그 붙여놔야지만 하나가 되는 것이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신의 몸에 접붙이시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냐? 바로 예수님께서는 해를 받으시고 상함을 받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 접붙이기 위해서는 예수님은 십자가의 모진 고난을 받으시고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불어 그 예수님과 연합하려면 결국 우리도 죽어야 되는 것이고 우리도 상함을 받아야 되는 것이에요. 여기서 이제 상함이 되어야 되고 우리가 상함을 받아야 된다는 의미는 우리는 세상에 끊겨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세상에 속해 살았는데 결국 이 세례라는 것이 예수님과 연합하는 것이고 예수님과 하나 되는 것이에요. 어찌 되었건 세상에 접붙임 되어 있든지 아니면 예수님께 접붙임 되어 있든지 둘 중에 하나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시기 위해서 모진 고난을 당하셨어요. 바로 그 고난 당하신 우리 주님과 우리가 연합하기 위해서는 우리도 똑같이 고난을 당해야 돼요. 어떤 고난을 당하냐? 세상에 끊어지는 고난을 당해야 돼요. 세상에서 끊어지는 고난. 우리가 세상에 속한 채로 있는 동안에 그리스도의 죽으심에 접붙임이 될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손해보는 일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세상에 대하여서 손해보는 일들이 많이 있고, 그리고 많은 것들을 우리가 희생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세상과 죄에 대하여서 관계를 끊어야 되는 것. 결국 이 세례가 무엇이냐? 죽음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아까 서두에 이야기한 것처럼 침례를 생각하라고 했잖아요. 침례가 뭐냐? 죽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침례 혹시 해본 적 있으시나요? 물속에 들어가서 그냥 담갔다 들어가는 게 아니라 물속에 이렇게 들어가서 이제 그 침례 대상자를 이제 아예 뒤집어서 휙 돌려요. 코에 물 들어가고 막 난리도 아닙니다. 왜 그러냐? 완전히 죽었다는 거, 죽었다는 거. 완전히 죽음을 의미하는 것이죠. 결국 우리가 세례가 무엇이냐? 그리스도의 연합. 그러니까 주님과 하나 되는 것이 무엇이냐? 세상에 대하여서 관계를 끊는 것이고 세상에 대해서 죽었음을 의미하는 것이죠. 이것이 뭐 우리가 뭐 산속에 살아라 이런 것이 아니라 세상의 죄에 대하여서 그리고 죄 짓는 것에 대하여서 죽었다. 죽은 것이 무엇이죠? 반응이 없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보십시오.
우리가 살다 보면은 우리 세상에 반응을 너무 잘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뭐 이야기거리가 있는데 눈이 반짝반짝하는 거 있잖아요. 어떤 이야기가 있는데 흥미를 잘 못 끄는데 예를 들면 뭐 재테크 눈이 반짝반짝하잖아요. 그래 부동산 반짝반짝. 야 저기 재개발된데 눈이 반짝반짝하죠. 그렇잖아요. 그런 게 무엇이냐? 세상에 대해 결국 반응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정말 어떤 죽어가는 생명을 얘기할 때 눈이 반짝반짝 하나요? 음? 교회 교회 어떤 뭐 부흥을 위해서 아니면 우리의 구역 식구 구역을 위해서 아니면 내 맡겨주신 기관을 위해서 맡겨주신 사명을 얘기할 때 눈이 반짝반짝 하나요? 그렇잖아요. 그 결국은 무엇에 반응하느냐, 우리가 어떤 것에 반응하느냐가 중요하다라는 거죠. 어, 꽤 오래전에 어떤 다큐멘터리가 있었어요. 이 보신 분들도 있을 겁니다. 혹시 맨발의 최춘선이라고 보신 분이 있으시나요? 맨발의 최춘선? 아무도 없으시나요? 보신 적 있으세요? 혹시 보신 분 잠깐 한번 손 좀 들어보시겠어요? 아, 보신 적 있으세요? 어, 다행이네요. 맨발의 최춘선이라는 제 기억으로 목사님이셨던 것 같아요. 근데 그분이 아무도 목사님인 줄 몰라요. 어떤 사람이면 지하철 2호선에 맨발로 항상 예수님을 증거하는데 예수님도 그냥 증거하는 게 예수천당 불신족 이런 스타일로 이렇게 복음을 증거하시는데 그분이 꽤 2호선에서 유명했던 게 맨발로 다니는 거예요. 맨발로. 나이도 많으신 분이 그냥 복음을 증거해도 뭐 신발이라도 신고 다니지 왜 맨발로 다니냐 했더니 그분이 딱 봤을 때는 무슨 노숙자 같아요. 그리고 되게 못 배운 것 같은데 일제시대 때 일본 유학을 갔다 오셨고 3개국어에 능통하셨던 분이에요. 굉장히 학식이 뛰어나신 분인데 근데 나중에 이제 복음을 듣고 하나님을 믿고 이제는 인생의 의미에 대해서 이제는 최고의 인생의 의미가 뭐냐? 복음을 증거하는 거죠. 그래서 오직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사는데 집이 있으면 집을 다 팔아서 불쌍한 사람 나눠주고 좋은 옷 있으면 옷을 전부 다 불쌍한 사람들 다 나눠주고 심지어는 자기가 신는 신발까지도 이 노숙자 있으면 그냥 벗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다 보니까 맨발로 다니는 거예요. 맨발로. 그래서 그 사람에 대한 어떤 다큐멘터리를 누가 또 찍었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반영하는 게 봤어요. 나중에 그분이 어떻게 됐냐면 복음 증거하다가 그냥 지하철 의자에 앉아서 그렇게 천국 가셨어요. 복음 증거하다가 지하철 앉아서. 그런 걸 보고 이해가 되시나요? 성도님 그렇게 살고 싶으세요? 그렇게 살기 싫죠. 제가 그걸 보고 좀 충격을 받았습니다. 도대체 그리스도인의 인생은 목적이 무엇인가? 정말 예수님과 연합된 삶이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자, 이 사건을 접어두고 어제 뭐 저희 가정에 굉장히 역사적인 그런 사건이 있었어요. 뭐냐면 저희 그 쌍둥이 둘이 이제 어린이집 첫 출근하는 날이었어요. 첫 출근하는 날이었는데 웃기더라고요. 가방이 자기보다 큰 가방. 뒤에서 보면 가방밖에 안 보여요. 그래서 그걸 딱 보는데 야, 가슴이 벅차오르는 거예요. 그게 무슨 생각이 들면 다 키웠다. 어? 다 키웠다. 항상 무슨 사건이 있으면 자기의 영적 상태를 점검하는 제 방법 하나 알려드릴게요. 무슨 사건이 있으면 그거에 대해서 생각을 하잖아요. 마지막 최종 결론, 그러니까 최종 결론에 내 생각이 어디까지 갔는지를 딱 보시면 내 영적 상태를 분명히 알 수 있어요. 제가 그거 보고 야, 다 키웠네 뿌듯해하면서 이제 생각에 꼬리를 문 거예요. 그래서 이 생각 저 생각 하다가 최종적으로 어떤 생각을 갔냐면 그래 나는 이제 자녀가 3명이니까 얘네들 다 키워서 내가 이제 용돈 받아 살아야지. 3명이니까 20만 원씩 받으면 3명이니까 60만 원. 30만 원이니까 3명이면 90만 원. 50만 원 받으면 150만 원이네. 이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이 생각.
그래서 그 생각을 하다 보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항상 생각을 할 때 그 생각의 이제 결과물이 뭐냐? 영적 상태라는 거예요. 저는 조금 회개하게 되더라고요. 왜냐면 고작 생각했던 게 뭐냐면 마지막에 그 노후 때 자녀들한테 용돈 따박따박 받을 그 생각하고 있더라고요. 그 생각. 그 처음에 어린이집 처음에 가는 때 그런 생각을 하는 거죠. 오늘 이 본문 말씀에 이렇게 딱 빗대어 보니 세상의 정욕과 욕심의 세례가 뭐냐? 예수님과 연합한 거거든요, 결국. 주님과 하나 된 것인데 그렇다면 무엇에 내가 반응하고 살고 내가 무엇에 추구하고 사는가? 정말 어떤 분은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정말 맨발로 다니면서 복음을 증거하는데 또 어떤 타락한 목사는 노후에 자식들한테 따박따박 용돈이나 받을 생각이라고. 너무 대비가 되는 거, 대비가 되는 거. 예? 보면은 세상의 애착, 어떤 세상의 죄악에 대해서 사랑을 끊는 것, 바로 그것이 무엇입니까? 이 온전한 세례예요, 온전한 세례. 주님, 세상에 대해서 죽은 것, 반응이 없는 자가 되는 것이죠.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의 몸은 그래서 부활한다라고 5절과 8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부활은 주님의 재림하실 때 이루어지고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우리의 죽었던 몸들도 부활하게 될 것이에요. 구약 시대에 제사의 두 가지 원리가 숨겨져 있어요. 잘 아시는 것처럼 첫 번째는 죄사함의 원리죠. 생축을 죽여서 그 피를 취하여서 하나님께 드려요. 죄값은 사망이니까 죄값을 내라는 것이요. 두 번째 또 숨겨진 원리가 있어요. 뭐냐? 희생의 피를 제단에 뿌리는데 바로 이 의미가 무엇이냐면 자기 생명을 하나님께 바친다는 뜻이에요.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는 그래서 제사함과 헌신의 의미가 있습니다. 제사함과 헌신의 의미. 마찬가지요. 그리스도와 연합한다라는 것은 죽음의 의미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리스도와 연합한다라는 것은 또 죽음의 의미만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안에서 다시 살아서 헌신된 삶을 사는 것까지도 포함하고 있는 것이요. 죽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제는 육신의 나, 이제 죄에 반응하는 나, 세상에 반응하는 내가 죽고 이제는 새로운 내가 다시 태어나는 거죠. 근데 그 새로 태어난 내가 누구냐면 주님께 온전히 헌신하는 삶을 사는 나라는 거죠. 고기가 소금에 절이지 않으면 벌레가 생기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께 헌신하지 않으면 마귀의 밥이 될 수밖에 없어요. 이처럼 우리는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연합할 뿐 아니라 그의 다시 사심과 연합하여 지금부터 하나님을 향하여서 우리는 살아나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죽음은 뭐에 대한 죽음이냐? 세상에 대한 죽음이요, 세상. 세상의 정욕에 대한 죽음. 그렇다면 우리가 죽음 말고 다시 사는 것은 무엇에 대한 삶이냐? 영생에 대해 사는 것이에요. 영생에 대해 사는 것. 우리가 세상 것은 죽었다고 한다면 과연 저와 여러분은 영적인 것을 얼마나 사모하고 있을까? 얼마나 소망하고 갈망하고 있습니까?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세상의 것엔 죽었고 육신의 정욕에는 우리는 다 죽은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정말 세례를 통하여서 새 사람이 되었다면 우리는 영적인 것을 사모하는 영생을 추구하는 사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이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마귀와의 전쟁터에서 살고 있는 자들이에요. 휴전은 없습니다. 마귀가 우리 몸과 마음을 주장하여서 죄악으로 끌고 가는 것을 절대로 내버려 두면 안 돼요. 마귀에게 주장당하면 우리는 결국 불의의 병기가 되고 말 것이에요. 바울은 죄의 정욕에 순종하는 결과에 이르지 않도록 죄가 죽을 몸 안에서 왕노릇 못하게 하라고 그렇게 명하고 있습니다. 몸의 지체들을 불의의 병기로 죄에게 내어주지 말고 죽음에서 다시 산 자처럼 하나님께 자신을 드리라고 사도 바울은 그렇게 명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늘 깨어서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영적인 것을 추구해야 되기 때문이에요. 그냥 우리 몸 놔두고 우리 생각을 놔두면 우리는 우리 스스로 육적인 것에
육적인 것에 살아 있고 그리고 육적인 것을 추구하는 그런 옛, 옛 본성을 옛 본성으로 회귀하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의 몸과 지체의 주인은 우리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의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몸을 의의 병기로 드려야 하는 것이죠. 의의 병기로 드린다는 의미가 무엇이냐? 바로 우리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참된 예배자로 드리는 것. 산 제물로 온전히 우리의 삶을 다 주님께 드리는 것이에요. 세상의 정욕과 죄에 대하여는 죽었고, 그러니까 반응하지 않고 영적인 것, 신령한 것에 반응하는, 그래서 부활과 천국을 소망하여 이 땅에서 주를 위해 헌신하는 자가 바로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주님, 세상이 아닌 주님께 접붙임된 자들이에요. 오늘도 우리 주님이 주신 자양분을 먹고 성령 충만하여서 우리가 세상의 것에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나라 저 천국을 반응하고, 또 주님께서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영혼 구원에 대하여서, 그리고 우리가 늘 거룩한 삶을 살고자 하는 것에 대하여서 우리가 더욱더 힘쓰고 애쓰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서 우리가 온전히 세례 받아서 우리가 다시 새로운 생명으로 새로운 삶을 사는 것에 합당한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